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그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큰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호도나무를 이 그늘로 삼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쉬면서 밭에 있는 커다란 호박을 봅니다. 이 호박은 커다란데 호박 넝쿨은 너무나 약한 겁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커다란 호박을 저렇게 약한 호박 넝쿨에 나게 하시다니. 이 호박이 언제 땅에 떨어질 줄 모를 정도로 무거운 호박을 그렇게 약한 호박 넝쿨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또 자기가 쉬고 있는 이 호도나무 위를 보니까 호두들이 열매를 맺어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든든한 이 호도나무에는 저렇게 작은 호두들이 참 저렇게 맺어 있을까? 이렇게 든든한 데에는 저 호박 같은 큰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작은 힘이 없는 호박 넝쿨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참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호두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이 농부의 이마에 딱 때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 든든한 호두 나무에 저 호박 같은 것이 저기에 매달려 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참 크고 든든한 호두나무 가지에 호박같이 큰 열매가 달리지 않고 이 호두와 같은 작은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농부였습니다. 이 큰 나무에는 큰 열매가 달려야지 하나님 실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농부가 자신의 그 머리에 호두 하나를 딱 떨어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산,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원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어떤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리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이 가축의 재물들을 보면은 양 7,000마리, 또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또 암나귀 500마리, 뭐 이렇게 많은 가축을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또 땅이 있어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을 또 돌보는 종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 시대, 농경지 시대에 이 정도의 재물을 소유했다면 굉장히 큰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욥에게 어느 날 상상치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강도가 그걸 쓸어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 많은 종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뭐 재산만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녀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친교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전 구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살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울던 욥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야훼, 거두신 이도 야훼. 참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않는 아주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재앙을 만난 겁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그의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모든 것 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내가 이런 부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다음 구절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은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제 이 재산들을 어떤 한 부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들 1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친교하면서 있는 그 시간에 큰 강풍으로 인해서 왜 한순간에 다 죽는 것을 가만히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악을 행하거나 어떤 범죄를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손에 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피가 있어요. 그 어떤 피가 있냐면 안 좋은 피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 일어나요. 교만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예상치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원하지 않는 그 사건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제일 속상해하고 제일 열받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쓰러질 줄 알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사건 앞에서,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좋은 사건, 좋지 않은 사건은 다 포함하는데, 좋은 사건이든 좋지 않은 사건이든 좋은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 사건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러한 욥을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든 이 욥을 무너뜨려야겠는데, 하나님 그의 생명을 쳐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에게 질병이 다가옵니다. 질병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흉물스러운 질병,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좀 흉물스러운 질병, 온몸에 종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그 종기로 인해서 너무나 가려워서 긁는데 손으로 긁는 것이 아니라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긁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그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냐.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식들 다 세상 떠나버렸죠. 거기에다가 자기 몸이 이제 병든 거예요. 병든 것도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적에 흉측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다음 구절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배후에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어떤 신앙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관 앞에서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면 화를 우리가 받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던 화를 주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해져 있고, 그리고 욥이라는 한 사람이 만난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해버리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아픔을 만나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아픔이 그를 쓰러뜨리거나 그를 포기하거나 그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아픔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그것도 한 부분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한다 이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욥처럼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너희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부분의 어려움을 만난 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욥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스티븐 지라드라는
큰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해운업으로 아주 큰 부를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해운업으로 큰 부를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은행업도 그가 진출해서 아주 은행계에서는 미국 역사에 정말 그 이름을 남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지라드 뱅크라는 그런 은행도 그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운업에서 사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일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는 시대였는데, 다들 이제 퇴근하기 전에 사장이 직원들에게, 여러분 내일도 나와서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들어온 선박에 그 물건을 다 내려야 합니다. 뭐 직장 잡기가 어려운 때에 뭐 다들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 다들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사장에게, 사장님, 저는 내일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저는 내일 일요일 날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러면 나는 당신을 해고시키겠소. 사장님이 해고시키셔도 저는 내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고를 당합니다. 이 청년은 노모를 또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참 그 살아가기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노모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은 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직장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몇 주가 그렇게 이제 지난 거예요. 몇 주 동안 직장을 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직장이 잡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저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해고를 이렇게 시키십니까? 그 해고를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직장 취업을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 직장 취업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고된 것, 그리고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것, 그는 여기에도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가 있던 어느 날, 이 지라드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좀 만납시다. 사장이 만나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의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은행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이 지역에다가 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돈을 맡겨도 장난치지 않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당신을 추천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처지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믿음, 신앙,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돈을 맡겨도 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왜 나를 잘리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뭐 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잘려버렸어요. 근데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린 것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직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것도 내가 지금 좀 힘든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직장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이 신앙관, 그랬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그로 하여금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이 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고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12명을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렙이라는 이 이름보다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동요가 일어났어요. 왜 큰 동요가 일어났냐 하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야, 그곳의 성들은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민이야, 장대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동요가 일어났는데 그냥 평범한 동요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울었대요. 통곡을,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홍해수를 걸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노예로 삽시다. 가나안 무슨 가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 가면은 우리가 다 죽어난데 노예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참, 이런 이 동요가 일어섰을 때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됩니다라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갈렙이에요. 갈렙. 이 큰 소요 사태 앞에서 이 갈렙이 뭐라고 외쳤나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큰 동요가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나기 전에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통곡하고 저들은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다수의 군중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동요되어 있을 때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다수가 다 지금 아주 통곡을 하고 부정적인데 다 지금 전염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때 나섰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군종들이 갈렙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아론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건을 정리를 하시죠. 그래, 10명의 정탐꾼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너희들은 삶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언급한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이라는 단어, 시브리 단어하고 모세의 시종이라는 시브리 단어는 그 의미가 달라요. 시종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잔일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종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내 종을 했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더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는 보고를 했을 때 그 폭동이 일어나는 그 안에서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갈렙 내 종 네가 너 자손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딱 세워줘요. 여호수아를. 모세도 여호수아를 추천하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때 갈렙은 자기보다 인생 연륜이 적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 저보고 내 종이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하나님 인생의 경륜은요 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날 그런 환경에 저는 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쫓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리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 압구정 같은 지역이 있어요. 제일 좋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 이 동네에 살면은 잘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누구와 누구 자손이 맡게 되느냐? 갈렙이 맡게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 갈렙이 그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갈렙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보다 인생 연륜도 적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 종이라 그랬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는 헤브론을 얻기 전에도 그는 행복했고, 그리고 헤브론을 얻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에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또는 욥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